어쩌다가 제가 히브리서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히브리서가 너무 어렵습니다. 설교를 전하기가. 네. 끝까지 잘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불변하다는 사실과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의 직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영원하다라는 직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그 창세기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 특이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서언을 하고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낱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불현듯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 사람이 복을 입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게는 그가 저주를 임하게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여기서 출발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스스로 이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지키셔야만 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럼 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솔직히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달라고 하는 그 복이 아니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뭘로 하나 손해볼 일은 없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이왕이면 받으면 좋죠. 손해볼 것 없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믿음이란 개념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약속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 갈림길에 우리 모두가 놓여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 6장에 나온 맹세는 창세기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이나 15장이나 17장이나 약속의 내용이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굳이 22장의 내용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12장이나 22장이나 또 그 내용은 동일해요. 그런데 12장과 22장은 분위기가 달라요. 여러분 좀 헷갈리시지 않을 텐데 제가 여러 번 반복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온 복의 내용,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같은 내용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이 약속의 내용마저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4개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4개의 약속이 다 똑같다는 거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약속이 더 늘거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12장과 22장이 다른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려면 창세기 12장 15절 이하를 읽어야 되는데 제가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차지하리라.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갑자기 멈추라 하시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여러분 마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복받을 자격이 아브라함에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읽혀진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하듯이 아브라함은 이미 훨씬 전부터 이삭을 바치는 것은 고사하고 이삭이 생기기도 전부터 이미 동일한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방금 제가 읽은 창세기 22장의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순종을 해서 받은 약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삭을 바치는 그 순종 놀랍도록 훌륭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약속은 이미 40년 전에 받아놓은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12장에서도 창세기 15장, 1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동일한 약속, 동일한 복의 내용을 계속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하나님 스스로 맹세하시면서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바친 이 사건이 복을 받아내는 조건도 아니었고 자격도 아니라는 결론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반복했으면 머릿속에 분명히 잡혔을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어떤 복입니까? 믿음이라는 조건, 순종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서 받은 복이 아니구라는 결론이 빨리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잘못 알기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였기에 그런 복을 받은 거라고 알아오셨는데 그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은 순종을 통해 받은 그런 복, 조건과 자격을 달성해서 받은 복이 아니라 그 훨씬 전부터 예정되어지고 계획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마음 먹으셔서 우리는 거저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리하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건과 미션을 완수할 경우에 받게 되어지는 그런 복과 애초부터 차원이 다른 복이 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장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도요, 창세기가 다 뚫려버립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복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시고자, 안심시키시고자 여러 차례 맹세하셨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그게 복이 될지라의 인생이 된 것은 그의 순종, 그의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이 전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약속, 하나님 스스로의 맹세에 기인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쉽게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과 내세와 하늘 상급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가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있습니까? 전혀 없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고 무언가를 지키고 어떤 조건을 달성해서 그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성경책을 폈는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모든 복이 다 내 복이래요. 이게 다 우리를 위한 말씀이고 나를 향한 복이래요.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죠? 그거 보세요.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근데 다 나를 향한 복이래요. 이게 하나님 행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신령한 은사와 하늘 유업이 다 내 거래요. 믿어지십니까? 그거 보세요.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딱 한 가지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유일한 이유이고 유일한 한 가지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 스스로는 안 되겠구나. 네가 가서 십자가를 좀 지렴. 네,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희생해서 구원의 길 열겠습니다. 여기 이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대화에 우리 의견, 우리 믿음, 우리 순종이 들어갑니까? 전혀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순전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과의 결단으로 우리가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선명하게 명확해집니다. 이렇게 창세기가 뚫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복의 사람이 된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그 약속과 그 맹세대로 아브라함을 비롯한 우리들은 똑같이 그 복을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 복은 율법으로 하지 않고 믿음을 기준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믿음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여러분, 율법의 기준은 오직 잘잘못입니다.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것이 바로 율법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중간이 없어요. 지키냐 안 지키냐, 오직 이것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율법으로는 살려줄 수가 없어요. 혹시 도와주다가 그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순간 나는 시체를 만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간 어디 갇혀서 정결 규례를 따라서 나를 정결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사들을, 좀 율법 좀 안다는 사람은 절대로 죽어가는 사람 도와주지 않습니다. 혹이라도 그 부정이 나한테 올까봐. 안식일에 사람이 죽어가도 절대로 도와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거룩한 안식일에 혹이라도 내 안에 부정이 끼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내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 돼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면 그 누구도 받아 누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또 질문할 수 있는 게 이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것은 맞지만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믿음은요, 율법보다 더 좋은 방편을 주신 겁니다. 율법은 잘못하지 않게는 할 수 있는데 잘하게는 못합니다. 죄를 안 짓게 할 수 있는데 사람은 못 살립니다. 율법은 감옥은 안 가게는 할 수 있는데 선한 사람으로는 못 만들어요. 반면 믿음은 잘하게 될 수 있고 사람도 생명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성장시키기 전까지 늘 하는 말이 뭐죠? 하지 말라는 말만 수년 동안 반복합니다. 하면 안 되는 것들, 위험한 것들을 선별해서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장을 거치면 하나 둘씩 해도 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 사이에는 부모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자녀가 자라는 게 아니에요. 자녀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죠. 이제 해도 될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부모의 믿음, 그 믿음이 자녀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유치원생에게 가스불을 맡기고 전자레인지 맡기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은 이제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기면 하나 둘씩 맡기게 되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음직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할 것으로 여겨주시고 믿어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된 것뿐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으면서 디모데전서 1장에서 이것을 강조하죠. 내가 충성해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는 충성스러운 종에게 그 직분을 맡길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충성할 것이라고 믿어주시고 그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순전히 모험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율법과 믿음의 차이고 율법과 은혜의 차이입니다. 우리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으로 기준하지 않으시고 순전히 잘할 것으로 여겨주시고 믿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받은 직분을 자랑하는 것 정말 어리석은 일이신 것이죠. 너무 간증을 남발하는 인생들, 너무나 불쌍한 인생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닌데, 내가 충성해서 받은 것이 아닌데 순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런저런 은혜를 주신 것인데 그거를 마치 내가 잘한 것인 양 자랑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의 생애와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 주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삭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머릿속에다 그 그림이 그려지시죠? 어떻게 이삭을 낳게 되었는지. 이삭을 어떻게 얻게 됩니까?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을 때 이삭을 낳게 해주세요. 이것을 가르쳐 로마서에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애를 잘 낳고 못 키우고가 아닙니다. 결코 아브라함이 얻을 수 없는 것, 아브라함이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얻게 해주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은혜이고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얻기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지 30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에게는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이때 부부의 반응이 뭡니까? 아멘이 아니라 비웃었어요. 왜 웃었겠습니까? 그런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날 리가 없으니까 웃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까 솔직히 기가 차서 웃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짢으셨어요. 너 지금 웃었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뭐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저 웃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 봤어, 웃은 거. 너 지금 웃었어. 그래서 너 내년에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이삭이 된 거죠. 그 의미가 뭡니까? 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이겨서 비웃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웃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삭인 거예요. 나는 없다고 여겼지만 하나님은 있다고 여기신다. 그래서 이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있다고 하시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의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복의 사람인 거예요. 절대로 내 입술 가운데 부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항상 앞에 두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얻은 아들, 금이야 오기야 키운 그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힘든 결단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15년 전과 비교하면 똑같다는 거예요. 자, 15년 전에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들을 얻게 될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아이가 생길 리가 없어서 웃었던 것이고 안 주셔도 손해볼 일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바라지 않는 가운데 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받은 겁니다. 비웃어도 주셨어요. 조금 더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요. 자, 이제 15년 지났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선택사항이 있습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신앙생활 이해하는데 아주 큰 길이 뚫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내가 선택할 게 애초에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하고서 기쁨으로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왕이면 아브라함처럼 비웃지 말고 이왕이면 기쁨으로 감사로 받으면 더 좋겠죠. 하나님이 애초부터 우리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줘야지, 애초부터 이런 마음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거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실 때 여기에 우리의 선택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우리는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을 한 나머지 우리가 선택한 거에 따라서 뭔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의 순종, 우리의 선택이 무언가 하나님께 중요한 역할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청하실 때 처음부터 애초에 다른 선택지 자체를 안 주셨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에 다른 말 없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 뜻이 뭐예요? 안식일을 못 지킬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자, 11조를 하나님께 드려라, 그 뜻이 뭐겠습니까? 너는 네 마음 가운데 11조를 삥땅 칠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내 스스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보태지 말라는 거예요. 보탠다는 게 뭐예요? 불순종의 여지를 내가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잖아요. 즉, 아들을 바치라는 이 명령에는요, 순종 외에는 어떤 선택지도 없다는 것이죠. 즉, 성경이 순종에 대해서 취하는 입장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명한 한 가지 노선입니다.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조금의 여지도 없습니다. 일말의 타협도 없습니다. 설령 그 순종을 하기 위해서 내 삶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타협이 없고 반드시 우리는 그 순종을 이행해야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삭을 주신 것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주셨죠. 이삭을 바치라는 그 순종도 일방적인 하나님의 명령, 그 말씀에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40년 만에 비로소 깨달아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해서 잘못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이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것을 드디어 알고 나서 아브라함은 칼을 집어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멈춰라. 이삭에게서 칼을 거두어라. 창세기 2장 22장에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그 약속은 그가 순종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보장된 약속이었는데 그가 거짓이 아닌 진짜라는 사실을 비로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드디어 네가 복의 그릇이 완성되었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큰 재산을 상속하려고 합니다. 유일한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상속에 딴지를 걸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이 곳간 열쇠, 통장 열쇠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큰 회사를 20살 철부지에게 넘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경영한 실력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계속 아버지는 얘기했을 거예요. 이 땅이 다 너희 것이다. 이 회사가 네가 경영해야 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아이는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마음 가운데. 그저 노는데 정신이 팔려서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때가 되어서 아버지의 경영 수업, 경영 시험에 합격할 때가 되면 비로소 들려주었던 그 말들이 나를 향한 말씀이었구나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5장, 17장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딴 나라 이야기로 들었어요. 여태까지 믿어지지도 않았고 내 현실에 무슨, 내 처지에 무슨, 내가 무슨 열방의 조상이 되겠어, 내가 무슨 수로 복의 사람이 되겠어, 아무 기대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을 거저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은혜로 되는 거구나. 내가 안 믿어도, 내가 형편없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리고 순종하라 하실 때 이것도 하나님의 의지이고 결단이시구나. 내가 피한다고 될 게 아니구나. 내가 거절한다고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거를 알게 되니까 모리아산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난달 들었던 모든 약속들이 새롭게 들려지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약할 때는 온갖 좋은 소리를 해도 안 들려요. 강단에서 목사가 아무리 큰 소리로 절규를 해도 믿음이 없을 때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이미 2000년 전에도 다 증명됐잖아요. 다 귀 닫고 사람들 귀를 닫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할 정도로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요, 듣지 말래도 어떻게든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읽어도 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읽혀지고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이 나를 향한 복이구나. 이 경고가 나를 향한 경고구나. 모든 것이 나를 향해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12장, 15장, 창세기 17장 하나님께서는 내가 계속 복을 줄게. 이게 다 네가 누릴 복이야. 야, 우리 약속 장소에서 만나자.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그 장소에 안 나간 겁니다. 설마 그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설마 그런 복이 나한테 오겠어? 설마. 그러나 그 약속을 듣고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그 약속 장소로 나가게 됩니다. 그게 어디예요?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예요. 죽은 줄로 알았던 아들을 되돌려 받은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사건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복의 장소로 아브라함이 나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은혜도 입고 누군가는 치유도 받고 누군가도 기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오기 위한 하나의 장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녕 나를 복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야 마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참 목적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과정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정리가 됩니다. 순종하면 무언가를 더 주겠다. 물론 주시죠. 하지만 그거는 의도가 그것이 아니라 애초에 복은 주어져 있습니다. 진작부터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는 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실력이 아직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복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내가 안 믿어왔다는 거예요. 복의 장소까지 내가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무리하시면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주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안겨주셨고, 또한 순종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록들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애끓는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 답변이 무엇입니까? 아들아,
더 가자. 하나님이 정하신 바는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안 바꾸세요. 내가 변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밝은 곳에 살아야 축복이 아닙니다. 꼭 화려하고 편리한 곳에 있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어두운 곳에서도, 축축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부어줄 수 있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면서까지 흘렸던 그 눈물, 탄식, 한탄, 절망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그를 더 깊이 있는 존재로 비로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게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언가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받을 존재가 아닌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가 결코 순종할 사람이 아닌데 우리가 순종할 것이라 믿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믿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같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떠합니까? 우여곡절이죠. 자충우돌이죠. 뭐 하나 순탄한 게 없어요. 믿은 지, 아니 동행한 지 4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하나님의 자랑으로 삼으십니다. 이런 인생을 내가 복의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온 천하에 선언하십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애 역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순간순간 요청하시는 모든 순종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